예배 시간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일기 본문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에 아직도 남은 장이 10장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는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늙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출애굽 때부터 모세 곁에 항상 있었던 인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군사를 이끌고 항상 선두에 섰던 그 인물. 어쩌면 평생 그리고 영원히 이스라엘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줄 것 같던 그 여호수아가 늙었다.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제한된 한 생애를 살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의욕이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한 생애를 잠시 살다가 갈 뿐인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일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설쳐대는 것도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죠. 자신이 모든 일을 마무리할 것처럼 그렇게 덤벼들어도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를 잠시 살다가 자기 몫을 감당하고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전투의 선두에 섰던 사람,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가나안 땅의 가장 난공불락의 성으로 불리우는 여리고성을 칼 한 번 뽑지 않고 무너뜨린 사람, 그리고 약속의 땅을 수도 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점령해온 사람. 그러나 그도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늙었다. 선대가 한 일이 있을지라도 후대는 후대 나름대로 자기 할 일이 또 있는 것입니다. 여기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럼에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일생토록 그렇게 일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이제 남은 땅이 없다. 그래야 여호수아의 이름값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본문은 너는 늙었는데 아직 차지할 땅은 많다. 마치 할 일을 다 못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여호수아 자신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혹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중국, 몽고, 동양 일대를 다 차지하고 유럽을 향하여서 말을 달렸던 징기스칸, 유럽을 다 차지하고 시베리아를 소련을 차지하려고 했던 나폴레옹, 무너진 제국 독일 제국의 영화를 그리며 온 유럽을 삼키려 했던 히틀러, 그런 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는 것이죠. 유럽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 사람에게도 있지요. 일본이 강성해지니까 온 중국 땅을, 그것도 모자라서 온 남양 일대를
일본 속국으로 삼으려고 했지요. 허황된 꿈인 거지요. 내가 다 일을 하겠다, 마무리하겠다, 헛된 꿈이지요. 나는 나의 일을 하고 갈 뿐이고, 그리고 후대가 그 일을 이어가는 거지요. 혹은 이어가든 엎어버리든 그건 후대 마음이죠. 인생은 참으로 짧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짧고 우리 땅에 할 일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늙었고 할 일은 참 많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장 마지막 부분 12장 7절부터 24절을 보면 요수아가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서 지난 여러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여기 7절, 12장 7절입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함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도시국가 형태로 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수많은 도시들을 점령하고 왕들을 죽이고 왕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마지막 왕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모두 31 왕이었더라. 요수아의 칼날에 죽어간 왕들이 31 왕이었다. 이게 보통 전투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온 오합지졸들을 이끌고 정예부대를 상대하면서 수많은 성들을 점령한 거죠. 여호수아의 공적이죠. 그럼에도 점령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자, 이게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예?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게 좋습니까? 아직도 많다, 그게 좋습니까? 여호수아 자기 이름으로 생각하면 너 당대에 다 끝을 봤구나,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러나 후대를 생각해서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아직도 더 차지할 땅이 많고 더 얻을 땅이 많은 것이 후대들에게는 더 복된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한들 눈으로 안 보면 잘 모릅니다. 어디가 어디까지인데 뭘 차지했고 뭘 아직까지 모자라는지 직접 지도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왼쪽 것은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이고 오른쪽 것은 여호수아 정복 활동인데 이렇게 해서는 보이지 않죠. 이제 지도를 눕혀가지고 땅들을 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차지한 땅이 여리고니까 여리고로부터 출발하는데 중부, 남부 쪽을 먼저 차지합니다. 연합군과도 싸우고 차지하면 이제 붉은 색칠한 거죠. 이게 이제 중부, 남부 일대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땅이죠. 많죠. 예루살렘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북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여리고를 통해서 북쪽으로. 북쪽 지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북쪽 지역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땅이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지도를 보시면 이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땅, 각 지파들마다 약속한 땅은 오른쪽에, 그게 이제 등기된 땅이에요. 그런데 현재 차지한 땅은 이렇게 제한적이죠.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더 점령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 늙은 것입니다. 남은 것은 후대들이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될 일이죠. 오늘 바로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두고 이 말씀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백성 앞서
항상 거기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여겨졌던 모세 입으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수도 없이 말했는데 정작 가나안 땅 앞에서 수완이 다하여 하나님께 불려간 사람은 모세지요. 모세가 떠났으니 이스라엘의 구원 활동도 중단될 것인가? 그렇지 않죠. 모세는 떠났을지라도 여호와의 구원 활동은 계속 전진되는 것이죠.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구원 역사가 중단될 것인가? 여호수아가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은 그가 떠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요. 이게 구원 역사의 큰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아무리 큰 인물일지라도 그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아니고 그가 떠날지라도 작고 초라한 듯이 보이는 그런 인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는 늙고 노쇠하고 교체될지라도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건재하시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차지한 땅만큼, 점령한 땅만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점령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등기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점령되지 않은 땅인데 등기만 해주면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14장부터 보면 그 땅들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분배. 14장 1절 이하 5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 땅을 지금 나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 나누는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19장까지. 싸우지 않고 땅 나누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19장 마지막까지 땅 나누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느 지파가 무슨 땅 가지고 어느 지파 무슨 땅 가지고. 19장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참 순서가 재밌죠. 다 나누고 이제 다 됐지, 다 끝났나? 하나 남은데요. 그게 뭔가? 여호수아 당신의 땅입니다. 그렇죠. 제일 나중에 그 몫을 잡죠. 물론 다 나누고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전에 내가 정탐한 그 땅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게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지만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이 배정되는 거지.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땅 나누긴 나눴지만은 실제로 가진 겁니까? 지도상에서 나눈 겁니까? 네, 지도상에서 나눈 거예요.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상급, 성경엔 다 준다고 돼 있는데 그게 실제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겁니까? 약속으로 받은 겁니까? 약속으로, 전부 약속이에요. 약속. 땅을 나누긴 나눴는데 실제로 내가 손에 쥔 것이 아니라 지도상에서 나눈 것이요.
이미 점령한 땅,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땅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는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는 흔들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읽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교훈을 받도록 하는 것이요. 그때 옛 이스라엘들에게 약속하시고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그 주님께서 그때는 실제적인 땅 이야기였는데 신약 성경 바울 사도에게로 넘어오면 그게 더 이상 땅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게 땅 이야기입니까? 영적 실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빌립보라는 이방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도를 전하여서 거기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건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약속들이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는 듯이 보이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신약의 증거지요. 여호수아서가 마쳐지는 21장 43절 이하를 보면 21장 43절 이하입니다.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는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계속 치른 것이죠. 어쩌면 땅 분배하는 일, 그리고 여호수아가 힘을 다하여서 정복하고 그럼에도 다 정복하지 못한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때는 꿈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흐르는 세월 속에서 실현이 된 거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 수백 년 뒤에 현실로 성취된 거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성경의 말씀이죠. 이런 기록을 우리들어 읽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읽고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무장하고 가나안에 가서 땅 차지하겠다고 덤벼본들 그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아니더라도 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넓히기 위해서 어디가 땅을 봐놓고 7바퀴도 돌고 무장하고 가서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구체적인 역사 속에 일어난 한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읽도록 하는 데는 읽고 깨달으라는 것이요. 약속을 받았던 모세도 사라지고 약속을 받았던 여호수아도 사라졌지만은 약속하신 그분께서 건재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구약 성도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지요.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성취를 본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것이 예표가 되고 표상이 되며 신약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거듭거듭 받는 거지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선대가 가고 다음 대가 가고 또 갈지라도 그리고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죠. 신약시대 성도로서는 영원을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성경, 남의 땅 문서니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니까 14장부터 무려 14, 15, 16, 17, 18, 19 6장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할 게 그렇게 없어서 6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정확한 땅 문서지요.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구체적인 증거 자료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꿀 수도 없고 글자 하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 증거 자료로 보존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일이 있었다 하죠. 지역의 이름을 바꿀 수도 없고 경계선을 바꿀 수 없는 거죠. 우리가 30주년을 맞아서 30년 사를 정리를 했어요. 지나간 역사를 일단락 짓는 거죠. 문자로 활자로 딱 정하는 거죠. 그때 있었던 일이 별로 자랑스럽지 못하다 해서 바꾸면 거짓이 되는 거죠. 숫자를 더 크게 하면 거짓이 되는 거죠.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운 일대로, 자랑스러운 일은 자랑스러운 일대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역사적인 증거 자료죠. 부끄러운 일은 보면서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자랑스러운 일은 보면서 그런 귀한 정신을 이어가야 되겠죠. 여기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 내용들, 그것은 역사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역사의 한 시점에서 정확하게 이루시고 지키셨다 하는 것을 확정하는 내용이지.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만 두면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런 말씀은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수완이 다하여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성취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자기 수완을 다하고 떠났죠. 이삭을 붙들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야곱을 붙들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유다를 붙들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모세를 붙들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여호수아를 붙들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람은 그런 일들 속에 땅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 속에 또다시 속에 숨기운 그런 금실처럼 내가 한 약속은 다윗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사람들은 또 다윗을 보고 있는데 내가 한 약속은 장차올 다윗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성경은 다윗이라 말했는데 그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키는 또 다른 다윗이 있는 것이요.
그런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이 신약 성경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 혈통을 보려 하는데, 사람은 다윗과 그 왕통을 보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모든 시선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 읽는 법을 배우도록 한 것이 이 성경의 교훈이죠. 사람은 수완이 되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제한된 일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 생애에 다 담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75대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면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과 더불어 100년을 동행했는데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1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큰 민족, 위대한 이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로구나 확인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길. 다 눈으로 내 손으로 만져봐야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보아도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로구나 확인하는 거지요. 인생이 죽으면 그만이고 죽으면 끝이다. 온 천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만 보고도 전 인류가 다시 부활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볼 때에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자기 당대에 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크지요. 아브라함의 175년의 생애가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짧은 생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받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을지라도 그 후손과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실 은혜와 은사, 나의 수완이 다하여 떠나갈지라도 나의 다음 대,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가실 것이죠. 저는 신앙의 후대를 살아가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은택들을 받으면서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데 선대에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보잘것없는 나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구나. 한없이. 그거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선대에 하신 그 약속들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은
대를 이어서 성취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초라하게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 100년 뒤, 수백 년 뒤에 역사의 구체적인 현장에 마치 꿈처럼 여겼던 그 표현들이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총들을, 그런 은택들을 체험하며 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대에도 역시 그런 은택들을 넘기면서 가는 그런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약속을 먼저 받은 우리, 한국 땅의 기독교 역사가 무려 120년이 넘어가지만은 그럼에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약속을 먼저 받은 분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1000만이든 800만이든 아직도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약속을 먼저 받은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온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할 때에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않고 예수 이름 불러 복받을 생각, 예수 이름 불러 더 가질 생각, 예수 이름 불러서 성공하고 출세할 생각, 그런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예배당 안으로 교회 안으로 밀려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다 글러지겠죠. 다 글러지겠죠. 예수 이름 불러 성공하고 예수 이름 불러 출세하고 예수 이름 불러 잘 먹고 잘 살려던 사람들을 다 떨어져 나가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땅의 종교들을 두루 다녀봐도 거기에 참 생명이 없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 거죠. 영원을 향한 갈증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은 내게 가진 것을 다 잃고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날 수 없는 거죠. 이 시대에 기독교회가 이처럼 욕을 먹는 것은 온갖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디서 목산수 받았는지,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는데도 목사요, 신학 교수요, 신학 박사요. 우리는 성경 말씀 잘 가르쳐 달라고 돈 주고 신학 교수 시켜놨더니만 성경 못 믿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는 거지요. 희한한 세상이죠. 희한한 세상. 그러나 예수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가졌던 거 잃고 뺏기게 되고 목숨이 위협당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겠죠. 다. 1000만을 헤아리던 기독교인들이 500만이 되고 300만이 되고 200만이 되고 100만이 되어도 거기 참 기독교인이 남으면 그것이 옳은 거죠. 기독교인 숫자 불려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숫자 불리려고 700만에
800만에 1000만에 1200만에 뭔 수를 그렇게 늘어놨나 들여다보니까 통일교도 기독교, 전도관도 기독교, 신천지도 기독교, 온갖 이단 잡던 무리들이 전부 기독교야. 그렇게 해서 1200만이 된들 2000만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약속을 먼저 받은 우리는 우리 당대에 최선을 다하여 살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 후대에 맡기고 미련 없이 가는 거죠. 미련 없이. 저는 한 탁월한 목사님께서 당신이 아니면 이 교회가 유지되겠나? 이 진리운동이 계속되겠나? 염려하던 분이었지만은 그분이 떠나고 난 뒤에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세상은 돌아가고 제자들은 목회하고 그렇게 가는 걸 톡톡히 보았죠. 너는 늙었으나 차지할 땅은 아직 많다. 내 이름으로 봐서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은 후대를 봐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인간은 제한된 일을 하다가 갈 것입니다. 미련 없이 떠나야 할 것입니다. 자기 당대의 제한된 시간 속에 죽도록 충성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에 처음 당도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나 흐르는 세월 속에 땅들을 차지해 나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제 어떡하나? 여호수아가 떠나가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거죠. 한 번 받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내 눈에 아직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아직 잡히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 여호수아 나이 많아 죽을 때에 우리 모두 절망할 뻔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가 약속한 것, 내가 이룬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우리 일생 다하도록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주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의연하고 늠름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